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특히 이 대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은 예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구절,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다른 채와 다르게 고딕체와 조금 두껍게 구성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개혁 성경이라든지 일반 성서들은 이 구분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중요한 단어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이런 차이점들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정의는 실현될 것인가? 실현될 것인가? 지난주 수요일 6월 1일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다음 교육감 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들이 내놓은 공약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20대부터 거의 30년 정도를 선거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 뭐가 되고,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더 좋은 나라로 변화된 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막 하겠다고 했던 대로 되었느냐? 그래서 맨날 공약, 빌공짜예요. 빌공짜. 거짓말들만 하고 있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7절 8절,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통치자, 어떤 대통령,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거부하는 현명한 사람으로서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이 어떤 정파에 속했든 어떤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마귀적이며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려는 유토피아는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아주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선이나 총선 때 자기 마음에 둔 후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면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듯 기뻐합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변한다. 기대를 하죠.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면 세상이 망하기라도 한 듯 원통해합니다. 아이고 이제 세상 망했다 이제. 과연 그랬나요? 물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이 바뀌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있었죠. 어떤 왕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그냥 망하기도 하고 부자 나라인데 가난한 나라가 되고 또 어떤 반대로 어떤 나라들은 그 지도자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간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 어떤 통치자가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결정했듯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표장에 가서 누군가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찍으면 나라를 좋게 할 거다. 이 사람이 할 거다. 그 믿음이잖아요. 그거 믿음이거든요. 그렇듯 그것을 결정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대선에 90% 뭐 10%가 안 했다. 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바빠서 뭐 특이한 상황 때문에 어쨌든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든 알든지 간에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다 이해 못하겠는데요? 아니 우리는 뭐 대선에 나온 그 사람들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찍은 겁니까? 그럴 거라고 믿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사인 믿음을 동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faith라는 그 단어를 believ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이 믿음, believe 한다라는 것을 인간이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인간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의 믿음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약하게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와는 상관없이 그 믿음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처를 정말 강력하게 믿어요. 강력하게 믿어요. 그럼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알라를 믿고 뭐 조로아스트를 믿고 뭐를 너무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종교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더 믿음 자체는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느냐? 아니죠. 왜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마저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 강력하게 난 믿음 대단해. 이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뭐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창시자로 구원의 완성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다른 죄인에게서 찾으라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주찬영도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죄인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불렸던 사람들이 있죠. 바울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 그 바울이 대단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지 바울 자체 그가 뭐 뛰어난 학식이 있었고 그거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지 우리의 외적인 학식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대학교 나왔고 저 사람이 나보다 영향력이 더 있고 이런 것에 점수를 줘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박사인데 저 사람 신학 박사인데. 여전히 죄인들은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부 이번에 이제 시장도 바뀌고 여러 시의원들도 되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의정부 시장 누가 된지를 잘 모르겠어서 아직. 예. 여러분이 지지했던 사람이 의정부 시장이 된다고 해서 의정부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됩니까?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거는 오판이죠. 잘못된 기대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약간은 변화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누가 되었든 거리의 술집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음란한 퇴폐 영업소들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또한 죄인들은 의정부의 이 시민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의정부 그 중앙로를 어쩌다 한번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저녁에. 나가면 제가 처음에 의정부에 왔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 조그만 중고등학생들 같아요. 그 조그만 애들이 화장하고 그냥 그 저녁 시간에 그게 이제 안전하다는 반증이 된대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죄에 노출되고 성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악이 발생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조장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런데 어떤 시장도 어떤 국회의원도 죄를 단절하겠다 그런 공약은 없어요. 그런 공약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고 어떤 시의원이고 이 도시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기독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공약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 이자를 2% 이하로 내리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출 받으면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교회는 그렇게 내려주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그때 당시에 FTA가 좀 말이 많은데 FTA를 수호하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거 우리가 지지한다. 제주도민들은 반대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제주도 살지도 않으면서 제주도에 기지 세우는 거 찬성한다. 북한 인권법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당의 자신들의 공약이었어요. 도대체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 공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술집들을 좀 없애겠다.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 담배 세금 더 올리겠다. 이런 거였다면 제가 이야 대단하다 했을 텐데 만일 기독당이 이 나라의 주요한 정당이 되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독일의 정당 기독당이 있죠. 기독교 민주당인가 기민당이에요. 그 정당이 지금 주요 정당이고요.
그럼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샘플이 되는 국가입니까? 좋은 점은 있겠죠. 좋은 점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가장 좋은 샘플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지금 샘플이 되는 국가는 아니에요. 샘플이 되는 국가, 좋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항상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이 선진국이다, 뭐 복지국가다. 그럼 거기는 다 그냥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만약에 기독교당이라는 정당이 뭐 통치를 한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왕국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저쪽에 가세요. 우리가 왕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서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여전히 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고 싶었는데 왕이 떡 왔네? 어떻게 해요? 그분을 왕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었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필요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께 붙어있네. 주님의 의로서 가려졌네. 주 십자가 보혈로 정케됐네. 내 소망 주께 있네. 놀라운 주님 내 영광일세. 주 예수님 날 구원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송하리라. 내 구주, 내 구주, 내 소망의 주, 내 소망의 주. 사람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한테도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지하시니까 그러겠죠. 과연 그럴까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다 그랬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이킴으로 약속된 왕이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을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것이죠. 성경의 주제를 구원에다가 한정시켜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오늘날 개신교회는 밀고 나가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구원은 전체 왕국의 큰 요소이고 분명히 구원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왕국이,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통치자와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전쟁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왜 저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신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인데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구원인데. 이 분명한 주제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엉뚱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엉뚱한 내용을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되니까 성경 말고 다른 걸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게차를 좀 공부하려고 딱 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접어뒀어요. 조금 정신 맑을 때 좀 하려고. 근데 언제 맑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거 정말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 봐요.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당시에도 이러한 분명한 내용을 어떤 선지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 뭐 어떤 구호처럼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는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다. 아니다. 이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복되지 않는다. 왕 그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3장 9절에서 11절, 16절에서 17절, 21절, 33절에서 40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는 실현될 것인가? 한 왕이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현됩니다. 왕의 통치는 성경이 말씀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왕의 이 통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15절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때에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예언된 다윗의 후손은 한 왕으로서 통치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신 왕만이 진정한 왕이며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을 굉장히 초항하고 대단한 왕이죠.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한글도 못 쓸 거 아니에요. 대단한 왕이지만 그가 완벽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왕들 각 나라 민족들의 추앙받는 왕들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좀 제외하고 많습니다만 별점이 없는 왕은 없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이 있었고 군주들과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도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죄와 무관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공의와 정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공정하다. 나는 정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 통치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 죄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약속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죄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공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으니 다윗이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더라. 다윗이 이렇게 실행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다는 것이지 다윗이 정말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셨지만 다윗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가 완전한 왕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인간 왕도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마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점도 있었고 흠도 있었고 결점도 있었죠. 대통령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 시장 후보들 약점이 없고 반대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고 뻔뻔한가를 시합하는 것 같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공약들 말하잖아요. 누가 거짓말 더 잘하나 시합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뻔뻔한가 시합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들로 누가 잘한다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누가 더 두려워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공의라는 게 뭡니까?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 부자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 집행을 멈춰버리는, 그건 공정한 심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의 죄가 발각되면 내가 친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죄가 발각되면 죄 있는 사람 먼저 치라고, 죄 없는 사람 먼저 치라고, 다 죄 있으면서 왜 이 사람만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 딱 끌어들이죠. 예수님 죄 없는 사람 먼저 치라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보고 너 죄 없다?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그 여인에게 면책 특권이라도 준 것처럼 사람들은 그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 없는 사람 먼저 치라고 그랬으니까 너네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저 인간 막 욕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현장에서 잡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만 데려온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남자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러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현장에서 잡힌 남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냅두고 여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자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면책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해야죠. 근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도 예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정상 참작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공정한 재판이 치러져야 하는 곳에서는 통치자라면 판사라면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정한 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자신들의 이익과 상반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정의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의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즘에는 버스 탈 때 만원 버스에 막 끼어들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의정부 시장에서 1-1번 제가 우리 집에 올 때 탈 때 거기에는 사람이 꽉꽉 차요. 어쩔 때는. 그러면은 이제 좀 밀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좀 그만 좀 타지. 이렇게 꽉꽉 차는데 더 뭘 타려고 그래. 그건 자기의 오름이잖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더 이상 좀 타지 않았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한 발짝씩만 더 두르면 더 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누가 맞는 겁니까? 그게 인간의 정의예요. 나한테 오르면 그게 정의고 나한테 틀리면 저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게 다 인간의 정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하고 ጼ데카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거 근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이 이 ጼ데카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갖다 써먹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자기들의 정의죠.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하고 다른 겁니다. 이단은 오름이에요. 오름. 누구의 오름? 우리의 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의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인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게 정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 가운데로 넣으실 거예요.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오름이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정의야? 그런데 그게 정의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우리의 오름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오름의 기준으로만 이게 정의롭고 저게 정의롭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개인적인 오름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오름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오름이 정의입니다. 그 기준을 유일하게 충족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 정의를 오롯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실현될 것인가? 유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보장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보시면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평화의 도서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안전하게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왕의 오심의 주요한 목적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은 유대인의 왕이요 그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이 천년왕국을 먼저 갖다 써버리는 바람에 천년왕국 하면 마치 여호와 증인들의 전유물이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부활인데 두 번째 부활은 부활이라고 안 부르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환란 성도들을 총망라하는 부활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만의 구원과 안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구원과 안전을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정권들이 바뀌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질 거다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왕이 되었든 어떤 통치자가 되었든 이 땅에서 지상,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상에서요.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인은 투표라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투표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견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하십시오. 나는 찍을 사람이 없어, 안 해. 뭐 그것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는 부분들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거 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기대는 조금 접으십시오.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주 우리의 의이신 한 왕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서 온전히 통치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선거일이 정해져 있듯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 날짜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변화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질 그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을 주님께만 붙드는, 주님께만 붙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